1월 5일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빌립을 부르시고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나다나엘을 첫눈에 알아보시고 그에게 큰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43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와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그 이튿날, 이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는 사건이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활동하신 주 무대이죠. 예수께서 어떤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비춰주는 그러한 갈릴리라는 지역이죠. 그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 여정 중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여기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라고 44절에 소개되죠. 벳세다 역시 갈릴리 지역 안에 있죠. 빌립을 첫눈에 알아보시는 예수, 그리고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심이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것은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진행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빌립을 부르심은 그 당시로서는 현장의 상황이죠. 동시에 또한 예수께서의 부르심은 변함없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예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찾아오셔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빌립, 그는 44절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 빌립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뜨겁게 만난 경험을 가진 자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또한 자기와 같은 입장이라고 여겨지는 자기의 벗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건은 인생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요.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요. 또 그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그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하는데요. 그 전하는 내용이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모세의 율법은 율법서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선지서죠. 그 율법과 선지서, 여기서 구약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 늘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어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를 증거하는 정확하고 그리고 빠른 방법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예언된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신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그가 부합하는 인물인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촌동네의 예수입니다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즉시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나다나엘 역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말도 안 돼. 이런 의미죠. 나다나엘 역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던 입장에서 율법의 예언은 분명히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성장하신 거죠.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것은 율법과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또한 동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는 말이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지역, 아주 천한 지역,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성경과는 좀 다른 사실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확정적인 속설로 그들 간에 믿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대답하자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그에게 권유하는 것이죠. 빌립도 역시 율법을 좋아하고 또 연구하던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유대인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빌립도 베들레헴에서 예수 메시아가 나셔야 할 것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모순이죠. 모순.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경험,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분이 실존하시는 사람이 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나름대로의 경험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와서 봐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46절에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39절 훨씬 앞서서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배웠기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하는 경험으로 예수를 알게 되지 않고는 이렇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47절부터 5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보자마자 47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바로 그에 대한 인물평을 하시죠.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예수께서는 첫눈에 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으신 것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라는 것은 올무, 속임, 간교함, 거짓됨 이런 것입니다. 사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는 말이죠. 참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육체 할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참 이스라엘, 육신에 하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그 영혼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진실한, 그리고 특별히 믿음 앞에서, 신앙 앞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늘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악하고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썩어서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흑암에 있을 때, 암흑에 있을 때 놀랍게도 이 나사렛 갈릴리 벳세다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시자마자 아시죠.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사실 예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오. 예수께는 모든 것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분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나다나엘로서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땐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나무죠.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아마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를 위해서 늘 즐겨 찾고 머물던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죠.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았다 이런 어떤 예지적 측면보다는요 의지적 측면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의지적 측면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제자로 부르기로 내가 지목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제자 삼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놀라운 대답을 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조금 전까지 나사렛 출신, 무엇이 나사렛 출신,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라고 단정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입장, 반응을 보였던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약속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즉시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경험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 놀라운 예언을, 사실은 이거 굉장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러한 예언을 나다나엘에게 베푸시죠.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너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야. 그 경험들은 무엇이냐면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거 예수께서 하시는 특별한 표현이죠. 절대 변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라는 표현도 예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의 아들, 예수께 붙여지는 특별한,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베델의 사건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하죠.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정처 없이 떠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환상을 보죠. 야곱이 그 꿈에 보았던 하나님의 사닥다리 사건, 창세기 28장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앞으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지칭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은 사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신저, 메시아의 역할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너희 목전에서 일어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역사 속에 임하신 말씀 육시 되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목격하게 될 거야. 이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요 예언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그에게 예언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대속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도 적으나 많으나 각자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힘과 또 용기와 소망을 얻어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토록 어둡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와서 보라 라고 권유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더욱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말로는 형언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전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홀로 인도하여 주옵시되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